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에 책갈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중 앞에 말씀을 받들어 읽어 올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홀수절들을 그리고 끝에 절 30절 이어서 목사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의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수 입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신상의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처음 해석이 무엇이냐? 왕은 곧 금머리의 그 금머리이십니다.
아마 그 꿈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높이는 30m에 이르고 그 폭은, 그 둘레는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바빌로니아 가까이 있는, 그 수도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으로 측정되는 그 터를 발견을 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고 왕은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음악이 울려 퍼지면 바벨론 통치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려 이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 넣으리라.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던 까닭은 느부갓네살 왕권을 신성시하고 강화시키려는, 여러 민족을 점령했고 여러 나라를 점령했으니 그 나라를 강하게 이 통일성 있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 수단으로 큰 우상을, 금으로 번쩍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그 첫날, 낙성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만 백성이 그 앞에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사람의 신자는 멀쩡히 서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당장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패용무도하게도 왕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왕의 은혜를 무시하는 패용무도한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도 알고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도 알았습니다만은 선명하고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왕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왕은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 명령했습니다. 왕이 직접 그들을 국문합니다.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왕이 그들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왕은 짐짓 엄한 표정으로,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내면에는 그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그렇게 아껴주었는데, 그렇게 신뢰했었는데, 그들이 소년 시절에 그들의 학問과 그들의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을 물어보니 다른 어떤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왕 앞에서 자기들에게 일을 맡겨주니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합니다. 왕을 위합니다.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그들을 아꼈던 만큼 섭섭한 마음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당장 끌어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은 내려졌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라.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함으로 그들을 신문하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를 했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신도 구원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음악이 울려 퍼져서 절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절을 좀 해라. 그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좀 절을 한번 해줘.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면은 이런 경우에 빠진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그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들의 신앙 정조는 충분히 표현했다. 왕이 저렇게까지 우리에게 원하니 우리가 눈 한 번 딱 감고 우리가 한 번만 절을 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신사참배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호하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겠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이게 그 현장에서 지금 요 시간이 급박하게 지나가는데 이들이 지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야, 요 말까지는 하지 말지. 예? 지금 이게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왕의 진노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죽기를 자초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명확한 말을 한 말씀 더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스러운 절대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우와 정도는 달라도 그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 지금 그냥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또박또박 반항하면서 말대꾸하면서 이렇게 어긋나간 짓을 합니다. 그 분노가 어떨까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뭐 그리 아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속에서 열이 납니까? 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이 세 청년들에게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신뢰해 주었는데, 내 덕에 먹고 살았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진노했습니다. 얼굴빛이 순간 싹 변했습니다. 엄한 소리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저 거기 서 있는 군인들에게 이들을 갖다 쳐놓으라,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용사들을 넣어 이렇게 용사들을 선택해 갖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누가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재빠르게 명령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용사들은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려고 가까이가 막 집어넣는 순간에 이 용사들은 벌써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불더미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문무백관에게, 특별 보좌관들에게 묻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본대로 증언을 합니다. 왕이 보니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꽁꽁 묶어 던졌는데, 아니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불에 던져질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왕이 보니 깜짝 놀라서 그 문무백관 앞에서 외칩니다. 어떻게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느냐?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분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땅에 어느 것도 창조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갈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틴 지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정치적 소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들의 마음은 왕의 마음이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딱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내가 두려우냐? 그렇다면 너는 징조를 구해라. 네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보여주겠다. 그리하면 네가 믿겠니? 저 하늘 끝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이고 그렇게 신학적인 말로, 그렇게 짧고 명쾌한 말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뜻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 일을 두고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도 이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더니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 이 나둥그러지고 지멋대로 고집부리는 너를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 줄 아느냐? 마치 제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그저 부모님 앞에서 뻗대는 이 사춘기,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끝까지 반항합니다. 형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형이, 나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형이, 야, 너 아버지께서 얼마나 근심하시냐,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냐,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누구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날 사랑했어? 엄마가 내게 나를 위해서 뭘 하신 게 있어? 뻗대고 고집부리고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럴 때 그 부모가 겪는 그 좌절,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적인 자녀들,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괴로움을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있냐? 너는 거절할지라도 너를 염려해서 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지금은 철부지같이 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보통 징조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임마누엘께서 아직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사적 순간까지 세월이 길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창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을 때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확정되고 그렇게 확장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혹시 못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못 믿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이 왜 없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우세요. 늘 제가 외워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번 휙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광야 인생, 사막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거기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입니다.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봤습니다. 저는 보니까 분명히 신들의 아들이구나. 왕이 그 불가마 입구로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세 청년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세 사람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왔는데도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연기 냄새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공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나의 명령, 이 추상 같은 나의 명령까지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가 통치하고 정복한 그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통치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지 말지어다. 이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를 삼고 그들을 멸절시켜라.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다. 이는 신 중의 신이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더욱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로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하셔서 내가 나의 높은 산에 세워주셨도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도 서지 못하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허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인생 한번 그렇게 자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인생 그렇게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다시 설교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벽되게 자기 유익을 따라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러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 어린 시절에 저 빌어먹을 놈,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식구에게 내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저 빌어먹을 놈 그러면 그냥 엄마가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그 욕이 대단히 나쁜 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커서 다시 보니까 빌어먹는다는 게 뭐냐? 남의 가에 가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살아요. 그러면 인생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욕이 그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속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큰 욕으로 여기시던 그 어른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꾸러 다니고 그저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민족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러 다니지 마, 너는 얻어먹는 인생 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결론, 그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대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입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는 이 세 사람의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불신자였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정말 예수를 못되게 반대하는, 무식하게 반대하는 집안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해요. 품위도 있고, 동네에서 어른 소리 듣고, 집 있고, 논 있고, 먹을 곡식 풍족하고, 남에게 세들어 사는 적이 없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저는 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반대하시고 그렇게 나를 내쫓으시더니 어느 날 불러서 목사 모셔오너라. 예? 모셔온다? 속으로? 네?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왜 내 아들 데려다가 정신 나간 놈 만들었냐고 야단이 나거든요. 근데 목사 모셔오너라. 이전 같으면 데려와라 그럴 텐데 모셔오너라.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내가 이때까지 속아서 잘못 살았다. 나도 예수 믿겠다. 위대한 날입니다. 제 아버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제 형제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 그 믿음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 그 언약적 성실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자들이 그 상황적 변덕을 가지고 사는 불신앙, 이것이 얽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또 이제 한 700년 지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적마다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간은 겨우 성경에 기록된 바는 3주일입니다. 3주일. 그 어간에 이렇게 따지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저 한 25일, 27일 이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 그가 다른 동지들의 권면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도 못한 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로마치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파자가 도망을 갔는데 그들은 이제 불과 한 3주일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요, 또 좀 내놓으라 하는 신자들,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키는 짤달려막하지요. 통계해 보니까 제 키하고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작으셨더래요. 눈병이 있어가지고요, 눈에는 눈곱이 끊임없이 끼고요, 얼굴이 깨재재하지요. 또 병이 있어서 약하지요. 더더욱 말씀을 하시는데 말더듬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나보니 별거 아니네, 저 사람이 사도야? 대놓고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꼭 교회당에 다닌 세월에 기리하고 비례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진 직분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 확실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의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홀로 끙끙대려니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소년 시절에 이방인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절대 군주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소나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 소나기에 붙잡혀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스러운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시대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 왕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몸을 갈라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통촉하소서. 이런 절개 있는 신앙,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른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아멘. 제가 이래서 신나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을 누가 봤지? 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고 거짓말쟁이들, 표리부동한 자들, 잔깨 부리는 자들, 심지어 사기꾼,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보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아서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봤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2020년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매하게 살지 맙시다.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희적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우십니다. 내 백성이 어찌 저리 사는가? 하나님이 괴로우십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뜻을 정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인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자녀된 우리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처제와 형편도 아뢰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